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는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그랬어요. 말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위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결국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들과 언행들, 그렇죠? 말씀과 행동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읽어서 그걸 지식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것이 결국 동기부여가 된 게 결국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동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문에 처음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도록 되기 위해선 구원이 내가 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 받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에 본 것처럼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을 뭐 하도록?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속에서 뭐가 되라고 그럽니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뭐 요란한 빛이 아니에요. 환한 어둠 속에 환한 밝은 것을 비춰줄 수 있는 것. 그 밝음이라는 것은 결코 엉망이고 깨어지고 흠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소금이라는 것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녹아들고 세상 속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참된 보디 되어질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살필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원래 장수는 사람이 나중에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장이 없죠. 그냥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과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믿는 사람들도 욕을 잘하더라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본인이 처음 태어나면서 나는 처음부터 욕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학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습이 굉장히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 전 믿게 시작되어지면 장성한 자가 될 수는 없어요. 다 아이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 갓난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염되고 안 좋은 젖을 먹어버리면
성장은 할 수 있지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르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젖은 먹을 수 있다.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젖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젖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혹시 다른 말씀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젖 이러면 뭐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히브리서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 앞쪽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은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달락달락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야기한 어떤 주제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젖을 어린아이 때부터 단단한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젖이 될 수도 있고 단단한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젖이라는 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창세기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서부터 말씀의 어떤 중요성,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걸 정말 뭐 믿기는 믿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 허무맹랑한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말들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의 이성으로, 이게 3차원적인 생각 가지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시냐면, 뭘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뭐 그거 첫째 날에는 뭘 만들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만드는 배경과 그 만드는 어떤 동기가 뭐냐, 왜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좋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주시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가 돼. 그 다음부터가 이제 막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빛을 있어라 그러니까 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마술사인가? 마법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이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없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만드시고 그 창조주의 놀라운 어떤 섭리나 계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뭔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만 복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처음에 내가 어떤 기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구할 때마다 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구함에 따라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맨날 구하게 되고 그게 다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그럴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안 주시니까 뭐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러나요? 아니죠. 실망하는 거야. 왜 안 주시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따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원해진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내 계획, 내 의지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히브리서 5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갈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뭘 분별한다고?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오해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이게 다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4절 말씀인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연단은 나한테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뜻이 결국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사용함을 따라서 그게 단련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을 어느 때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말씀이 나한테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어려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뭐를 없애고 뭐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냐면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조차도 그것을 막아버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누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29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중요함과 소중함을 잘 아시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 4주 동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거죠. 자, 29장 10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므로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싫어, 안 해, 그리고 계속 어기게 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잠자는 영을 부어줍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그냥 깨달은 것, 자기가 아는 것,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다른 예수님이 생겨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없나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안 돼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뭘 하라고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결국 영에 대한 부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는 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신령한, 순전한 젖으로. 근데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신령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순전하고
영적인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저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영적인 거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순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전한다는 것은 어떤 티끌, 불순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편 말씀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여호와는 하나님이나 주로 읽으시면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뭐 같다고요? 은 같대요. 은.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말씀에 대한 비유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칼로도 비유하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등불, 빛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건데 여기서 시편 12편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은으로 표현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그 은이 그냥 은이 아니라 몇 번을 용광로에서 단련한 거예요. 7번이나. 그러니까 불순물을 계속 뺀 거죠. 순전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결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 도가니가 그때 이제 풀무죠. 지금으로 따지면 용광로에서 정말 제대로 된 순도 100%의 그 은을 뽑아내기 위해서 7번을 단련했다. 여기서 꼭 7번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순전한 은 같다라고 표현한 것. 왜 은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딱 오실 겁니다. 은은 다른 금속들은 독성, 독이 들어갔거나 안 좋은 것이 들어가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은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임금님들, 왕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옆에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미상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미를 할 때 그 은수저를 집어넣거나 그리고 본인이 조금씩 먹죠. 그러니까 해독하고 혹시 암살당할까 봐. 참 불쌍한 겁니다, 왕은. 그렇잖아요. 뭔가 유명해진다라는 건 누군가가 해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유명해지든 뭐 하든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다 보면 끊임없이 회방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고백했었잖아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뱀을 집어올며 그다음 뭐라고요?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독을 먹게 되어지는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행동이나 어떤 상황들이 독인지 정말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전한 은 같은 그러한 순전한 저지였고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독을 막 갖다 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전하고 순결한 그 말씀, 오직 살아계신 이 말씀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른 불순물을 집어넣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짓일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앉혀놓고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한 10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 씨는 이제 씨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들을 결국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환경은 몇 가지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나의 상태죠, 결국은. 내가 지금 길가의 상태냐, 아니면 돌짝밭의 상태냐, 아니면 가시떨기 상태냐, 아니면 정말 깨끗한 그것을 싹 받아들이면서 그걸 확 품어줄 수 있는 좋은 밭의 상태냐. 그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품고 그 말씀대로 결실을 맺어가는 건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모습. 이게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순전한, 아무리 씨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내가 또 더러워지면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땅이 돌에다가 아무리 깨끗한 씨를 올려놔도 그게 뿌리를 내릴 수 있나요?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밭을 만드는 훈련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방언기도는 특히 뭘 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나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 내 안에 잘못된 어떤 안 좋은 생각들, 아니면 안 좋은 마음들. 이것이 용서와 사랑과 축복으로 다 기경이 돼야 되는 거야. 묵은 밭을 기경하는 거야. 그래서 순전하게 깨끗한 밭이 되어졌을 때 순전하고 순결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아름다운 새싹이 돋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순전함은 이 말씀은 그냥 순전한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면서 다짐하시고 그 말씀을 영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젖이 무슨 젖이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성령께서 그 영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만날까, 무엇을 행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것조차도 다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이른 말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말씀과 마태복음 29장, 28장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마가복음 16장, 이 성경 보시게 되면 그 밑에 그걸 써놓은 데도 있고 안 써놓은 데도 있긴 한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대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본들을 보니까 있으니까 이제 적어 놓은 거야.
근데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자꾸만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만 생각을 집어넣고 가지고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말씀에 없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16절 해놓고 17절은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그러니까 사본에 봤더니 그게 이제 지워진 거고, 그럼 과연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그 없음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옮겨놓은 거니까 당연히 또 번역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네, 읽다 보면 이상하네.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조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분별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한 것이냐 우리는 옮겨가지고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말씀에, 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원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를 내린다. 근데 그 저주가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좀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사람이 드러나거나 어떤 단체가 드러나거나 어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영광을 받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결국은. 어떤 자기 마음속에 탐심, 이게 결국은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심도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든 초점은 예수님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진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숙이시고 겸손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제가 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터가 되어주시고 그 터에 대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을 때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가 쭉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처음에 찬송가 드렸던 204장 찬송가 204장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어디에다 모래 위에 터를 짓고서 집을 질 거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질 거냐. 이것도 결국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모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반석은 내가 말씀 위에, 다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여러분들이 지은 집이 튼튼한 집이 되어지고 멋있는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집들을 지어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내 안에 어떤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이 말씀들이 순전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나를 제대로 이끌고 선과 악을 제대로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근데 요 두 가지만 딱 생각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향을 받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들려가지고 지금 한참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어떤 모든 상황들까지도 막아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병에만 자꾸만 꽂혀지시는데 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병인 거고 말을 하는 것,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결국 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병은 같이 띄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우리는 쫓아내는 건데 근데 그리고 나서 말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시간상 조금 안 했는데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그 귀신이 혼자 안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와요. 1명, 2명 더. 말씀을 보면 7귀신을 더 데리고.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좋아졌다고 그럽니까? 나빠졌다고 그럽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늘 말씀을 안에 숨고, 안에다 항상 채워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그냥 좁은 의미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육신적인 아픔도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환경도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 신탄진 쪽에 계시는 분이세요. 대전 보험병원, 그 뒤편에, 거기는 대전이 아니고 충북이더라고요. 다리 하나 건너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제가 내일 기도를 부탁을 하셔서 기도를 해드리러 가요. 근데 이분이 폐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포기했어요. 어떤 약을 써도 안 된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따님이 그래도 이제 믿는 분이라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냐 해서 뭐 당연히 기도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보해 달라고. 그래서 성함이 유옥형입니다. 그 폐암에 걸리신 분이. 근데 이제 폐암 말기신데 제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내일 6시, 오후 저녁 6시쯤에 만나 뵙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폐에도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어 그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또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회복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모든 병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에 의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일터 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통하여서 병들고 아픈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연약한 것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병들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남증과 모든 남과 모든 염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늘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고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행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의 아름답고 멋진 집들을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나음을 얻고 회복하여질 때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순전하고 영적인 그 젖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